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3월 8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성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헤어질 결심보다 함께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치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합을 주고 목에 힘을 줘서 믿습니다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각각 개인의 믿음입니다. 각 사람들마다의 믿음입니다.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하여 평균을 내는 믿음이 아니고, 누구 하나 열등하다고 하여 그냥 대충 부족해도 또 얽혀 설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 각각의 사람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세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많은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 그 사람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사람, 각각의 사람 할 때 그냥 가정을 한 가지 그냥 집단 명사로 봐서 그냥 그 가정의 가장 호주만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믿음을 다 청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뤘던 그 조카 롯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인척 관계이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아브라함을 주목하지 조카 롯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나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을 때 그가 소돔을 택하여 그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헤어질 결심보다 나뉘어질 결심보다 함께할 결심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제목으로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지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그 아버지가 함께 하였고 또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우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곧 우리는 가족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끌고 가면 거기에 그냥 덩달아서 묻어가도 된다라고 혹은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조카 롯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청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아브라함이 갈 때 그냥 단지 동행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디를 거쳐 어느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결과론적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믿음이 연약할 때가 참 많죠. 부모가 독려합니다. 야, 교회 가라. 아, 참, 어떻게 교회 가. 자녀들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교회 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닌 거 어릴 때부터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부모님 등살에 부모님의 야단쳐서 부모님 성화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목적지는 교회였고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맞지만 과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겠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는가라고 할 때 감히 담대하게 그렇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대표자 한 사람만 잘 믿으면 거기에 덩달아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헤어질 결심보다는 함께 할 결심이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건 저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헤어지는, 갈라서는 그 장면을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은 좁은데 사람 많고 양과 또 목축은 많은데 풀은 적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 있죠. 룻기 보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향은 모압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죠. 근데 그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에 남편과 사별해요. 그러자 나오미 곧 시어머니는 룻과 그 다른 자부에게 야, 남편도 죽었고 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 없으니 자,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제가 해라. 너희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죠. 그렇지만 룻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나오미를 따라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난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쫓아 들어갔죠. 분명 나오미는 룻에게 헤어지자고 네 길로 가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그 말을,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 롯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의 첩경으로서 그 여인이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분명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또 예수께서 오시는 그 첩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시어머니가 헤어지자라고 할 때 헤어질 결심보다는 함께 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생해도,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해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보신 겁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헤어지려고 하는, 갈라서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곳인데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조카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을 것이다. 역사하셨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목해서 알아야 될 것은 헤어지고자 하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갈라서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나에게 누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순종할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나는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르는 곳에 있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 어떤 CF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CF가 있었죠. 저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어떤 그런 CF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라 그 선택할 때 무엇에 기초하여 선택하는가, 어떤 것에 기초하여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한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습니다.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제안을 받죠.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조카 롯이 볼 때 아브라함과 갈라서야 할 때, 헤어져야 할 때, 그때 그는 믿음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익할까라고 두리번거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두리번거렸다는 것은 영안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더 좋은 걸 비교해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카 롯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자, 눈을 들어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자, 그 땅이 롯의 눈으로 볼 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입니다.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풍요로운 땅,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이라고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의 눈에는 그것이 풍요롭고 문화가 발달된 곳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여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사막이 있고 물과 샘이 있는 강이 있는 도시가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이 없어 간조한 땅, 거칠고 메마르고 살기 척박한 땅이겠습니까? 물이 있고 또 곡식이 풍부하고 무역이 왕성하여 사람들이 부자가 많은 곳,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눈에 보았을 때 좋아 보이거든요. 그 눈에 보았을 때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택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은 사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 있고 곡식과
또 무역이 활성화된 그런 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성적으로 문란한 땅,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가증한 땅, 하나님 보셨을 때는 멸하고 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는 버섯처럼 색깔이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먹으면 독버섯은 사람을 중독시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다고 하여, 아름답다고 하여, 풍부하다고 하여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야, 여기가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그는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결국 조카롯은 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지만 그렇지만 그곳은 어찌 되었습니까? 여름철 가로수 주변 보면 그냥 가로수 등불 밑으로 수많은 여름의 날파리들이, 날벌레들, 그 나방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수운등 같은 거 보면 그 뜨거운 그 열기로 인해서 날개가 타서 아침에 보면 많은 곤충들, 나방들이 그 가로등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아예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 등불을 향해서 날아갔지만 가까이 하다가 날개가 타서 떨어져 죽는 모습들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 곳이지만 그곳을 가까이 가면 결국은 내 생명을, 내 재산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영의 눈, 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조카 롯의 믿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조카 롯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청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의 간청,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롯과 그 가족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속히 떠나서 소알성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계명을 줍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가진 믿음이 뭡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조카 롯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소알성, 그 성으로 가라. 넌 그 성으로 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온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의인이 없는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있던 롯과 그 가족들에게는 말씀을 주사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반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건 결국 믿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성, 수알성까지 열심히 대피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을 멸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성을 떠나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성, 수알까지 열심으로 그들은 도망갑니다. 자, 그러다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소름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각각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했지만,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중간에 말씀을 포기하면, 중간이라도 말씀을 놓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조카 롯은 말씀보다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라고 한다면 헤어질 결심보다는 함께할 결심을 했어야 합니다. 네가 좌하자, 네가 우하자라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도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지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바로 이 땅이 내가 머물 곳입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한다. 결정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잘못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수알성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시작하십시오. 육안이 아니라 영안의 안으로서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인정이나 애정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여 헤어질 결심을 하기보다는 영안으로 보고 판단하여 함께할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 속담처럼 내가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차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믿음,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평생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듯이 여러분도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헤어질 결심보다 말씀을 따라 함께할 결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